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6장 8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준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각오와 결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과 베드로의 신앙의 결단인 고백인 6장 68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의 근본적인 도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의 신앙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척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독 삶의 근본적 본질이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근본적인 도리일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똑똑하다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견해로 간다면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타 종교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과 그 다음에 6장 68절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을 사는 기본적인 원초적인 삶의 척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본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수많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선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죠. 이제는 예수를 믿고 들어가는 자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초적인 기본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보면 왜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심이 많았어요. 왜 기독교 신앙만이 생명 구원받고 예수만이 믿어야 천국을 가는가 의심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바보 취급받을 것 같고 또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받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가르쳐달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 보따리를 어깨다 걸머매고 서울 북한산이라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해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해요? 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성령의 역사 속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의 역사의 축복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를 믿고 가야 하느냐? 왜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남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유일한 방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삶을 살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양당간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로 섭섭하고 내 문제가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으며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 산만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는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종교인들 보세요. 불교인이든 천주교인든 다 보세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석가모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천주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살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 가면 거룩하게 미사를 드렸다고 말하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런 생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주일날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와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며 변화된 삶의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속단한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예수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천하다 귀한 생명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 배 속에 피가 흘려졌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사 주전의 피를 우리가 흘리게끔 한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계속해서 제사의 예물, 예배의 예물이 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기독 삶의 기본적인 본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 생명 창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후의 승자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생활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솔저가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인간의 야망성 때문에 인성 문제가 깨끗해질 수가 없고 물질 문제에 청렴 결백할 수 없으니 삶의 패턴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다수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도취를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됐고 교회를 키워서 성도가 몇천 명이나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세상에 신을 섬긴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20년 밭에 욕심이 차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저부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 자신의 열심은 내지만 예수 안에 삶이 되지 않으니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에 따라 열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과의 삶은 거리가 멀고 진정한 기독인의 삶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과 걱정은 떠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세를 보면 때때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하고 절망하며 쓰러지고 낙담하는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안 나와도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근본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초심을 잊지 마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을 18번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이런 말을 어딜 가봐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막지는 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러한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건 믿음이 고상한 사람만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첫 발짝을 내딛는 그 누구나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개혁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 뭘까요? 오늘날 현 시대 세상 사람들 말만 따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만나 개혁하고 있죠.
개혁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것, 자기들의 이해 파단에 맞는 것,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인간의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대적인 체제를 말할 수도 있고 민족적인 전통을 말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전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적인 역사는 이러한 체제와는 다르단 말입니다. 형이하학이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진리의 끝간 삶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반면에 사도 바울도 진리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교류와 목사님이 떠든다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아들면 그 신앙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오고 가슴을 찔러 찢어내는 고통과 갈라내는 고난을 겪는 그러한 아픔의 말씀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옛날 어른들 말 맞거나 손을 쥐면 손을 여물을 먹고 곱씹죠. 되새김질을 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빴다 할지라도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왜 목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돌아가서 곱씹어보고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나의 잘잘못들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어때요? 믿는다는 말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단 말입니다.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안다고 자랑들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어, 나는 알아,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았다면 그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한 말씀 전체를 내 삶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원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데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내 몸을 아끼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뱅이와 부자의 삶이 무엇이라는지 아세요? 부자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부지런합니다. 희생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해요? 힘들고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가 우리나라 정치적인 역사로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일하기 싫어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피고 있는 소리를 보니까
노조원들이 택배하는 사람들이 새벽에는 택배 안 하겠대요. 힘든다고.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지금 5일 근무하는 것도 힘들어서 4일만 근무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분명 그만합니다. 일하기 있으면 먹지도 말라. 옛 어른들 말했습니다. 일하기 있으면 죽으라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일하기 있으면 결국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한단 말입니다. 가난뱅이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유하다고요.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고요. 과학 만능, 물질 만능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만 말씀하 부모가 피땀 흘려 허리끈 졸라가며 재산 모아는 거 아들놈은 일하지 않고 파먹기 시작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현진들이,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일궈는 이 나라 경제, 오늘 현 시대에서는 정치인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자네는 밥상 숟갈 들고 앉아서 퍼먹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퍼먹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시장 골목을 가봐도 상가들은 대부분이 문 닫아버렸습니다. 서민들은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탁상 공동만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내가 손좀 기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힘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술에 사탕 발림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순간 예수만 나와 결별합니다. 세상적인 철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등학문으로 매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과 세상적인 사고와는 역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나를 막론하고 구원을 떠나서 이를 이해하는 삶의 처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면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11장 15절 21절 15장 10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예수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하면 예수만 사랑합니까? 아직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생명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 요한일서 3장 23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건 이틀의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생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의 실제적인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생활이 말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노라. 나는 예수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니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생활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어 예수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 3장 18절과 4장 10절에서 촉구한 말씀을 가슴 옆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접목되어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